월요일 보이는 큐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김주현 전도사이고요. 저는 3-3그룹 차은지입니다. 저는 1-1그룹 홍예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스페셜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번에 모신 게스트 두 분은 제가 너무나 아끼고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요새 자주 교제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두 분의 근황이 너무나 궁금한데요. 요새 뭘 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우선 지금 학교를 휴학한 상태여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헬로. 저는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와, 무슨 직장을 다니고 계시죠? 회사분들의 건강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야, 멋있다. 좋습니다. 네, 참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마운 분들인데요. 제가 2023년 말에 처음 간사로서 일을 시작을 했을 때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큰 힘이 되어주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두 분이죠. 그런 분들을 너무 늦게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보이는 큐티에 나와달라는 부탁을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왜 내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네. 전도사님께 뒷걸음 치면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하셔서 여기에 나오게 됐습니다. 좋아요. 저는 전도사님께서 목사님께서 큐티를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 감사한 마음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좀 비교되는데. 그러니까 먼저 하면 안 된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월요일 보이는 큐티 중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저는 저번 주에 네. 규성 오빠의 마지막 그 부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쿠키 영상이요? 네. 진격의 월요일 보이는 큐티. 네. 깜짝 놀랐어요. 예지자매님은요? 저는 왠지 모르겠지만 맨 처음에가 목사님이랑 그 문지성 형제님이랑 박소라 자매님인가요? 맨 맞아요. 처음이? 맨 처음인가요? 맨 처음? 네. 그게 왠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신선했어요. 신선했어요? 게스트들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럴 수 있죠. 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있었죠? 두 분은 태신자와 함께 예배를 드렸었나요? 저는 학교 동기분들을 이제 적었었는데 학교가 조금 멀다 보니까 이게 거리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냥 전달만 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하네요.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도 제 소중한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와, 박수. 야, 아니 어떻게 데리고 오실 수 있었어요?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따로? 제가 이번에 뭔가를 했다기보다는 또 감사하게도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그분들께서 더 오시기 좋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신자를 데려오려면 동역자를 옆에 잘 두어야 된다. 아멘. 알겠습니다. 네, 유승화의 형제 자매 분들도 너무 겁내지 말고 다음 기회에 또 교회 가자고 함께 용기 있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에겐 참 고마운 두 분과 함께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뉴송와이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이고요.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16절, 24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지 자매님께서 16절, 윤지 자매님께서 24절, 그리고 제가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니라 하는지라.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 큐티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하는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후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죠. 안 그러면 잡혀가고 성읍은 불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후에 왕은 예레미야에게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큐티의 본문입니다. 윤지자매님께서는 오늘 큐티를 보면 어떤 묵상을 하셨나요? 저는 시드기야에 좀 많이 좀 집중을 해봤었는데요. 시드기야는 고백과 삶이 따로였는데 이 부분이 저와 좀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주중에는 또 세상에 돌아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돌아오는 주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늘 기도를 하지만 어느새 다짐의 기도는 잊혀지고 변명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반복되는 저의 모습에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공부하는 것이 저에게는 좀 더 우선순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공부와 일에는 분명한 뜻이 있으실 텐데 이를 조금 간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계획하심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주어진 것에 더욱 열심히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와, 너무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공부도 일도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윤지자매가 되길 축복합니다. 윤지자매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떠셨나요? 제가 묵상한 말씀은 24절과 27절인데요. 24절에는 이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한테 이 말을 비밀로 해달라,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고, 27절에는 예레미야가 그 비밀을 지켜서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묻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작년 10월 1일 예레미야 큐티가 떠올랐는데요. 1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수치를 충분히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신데 시드기야의 수치를 지켜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숨기고 싶은 게 많고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사람인데 오늘 보이는 큐티에 나오는 것도 4부 예배 안내부를 섬기는 것도 부끄러울 때가 많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참 어려울 때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사랑을 해주신다는 것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떠올랐던 게 또 창세기 강의 말씀에서 본인들의 맨몸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시는 사랑을 해주신다는 것을 느껴서 그 덮어주시는 사랑에 감사하며 조금이라도 더 거듭나는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예지자매님의 묵상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큐티를 묵상하면서 좀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의 모습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들이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한 3가지를 정도를 생각을 해보았는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드기야 왕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가벼운 말이었습니다. 함께 본 본문 16절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비밀리에 다급히 불러서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염려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16절 말씀 예지자매님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예레미야가 앞으로 있을 일들을 경고하면서 이제 바벨론에 항복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태도가 조금 변하는 왕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윤지자매님 24절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예레미야가 예언한 일들이 백성들의 귀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던 왕이 택한 행동은
예레미야가 제일 염려하던 목숨을 가지고 말을 바꾸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약점을 가지고 지켜주겠다고 했던 약속은 갑자기 협박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시작한 일들이 살짝 변질되어서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지켜줘야 할 사람들을 되려 위협할 때가 있지는 않나 조금은 돌아보기를 원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의 굳건하게 지켜준 무거운 입술이었습니다. 24절 아까 읽은 말씀대로 왕의 협박에도 예레미야는 의리를 지켜나아갑니다. 처음에 저는 예레미야가 죽음이 무서워서 그랬을 거였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냥 잘 생각을 해보면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좀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왕의 순종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왕이 순종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레미야 자신도 자신이 전하고 있는 지금 이 말들이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달가운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계시고 또 곧바로 뒤이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게 조금은 위협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스스로도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왕의 위협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파편 조각처럼 예레미야가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왕이 시킨 대로 입술을 무겁게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어쩌면 왕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길 원해서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있었는데 그리고 작정한 태신자들을 데려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전도를 노력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누군가는 평생 또 누군가는 일정 기간 작정해서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기를 또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는 부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 만큼 우리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부터 살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말씀을 듣고 다짐하지만 다음날 눈을 뜨면 그 다짐들은 외면하곤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갑 사람들처럼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동의를 넘어서 동행으로 하나님과 또 뉴송와이와 함께 걷기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달가운 말씀이 아니더라도 자르거나 불태우지 않고 말씀을 들으며 지키는 신앙의 무게가 있는 뉴송와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지자매님께서 짧게 기도해주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보이는 큐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해주시는 말씀을 감사하게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뉴송와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습한 날씨의 월요일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같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우후! 힘들어? 네. 왜? 수업을 못 쉬겠어. 왜?